안녕하세요.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, 오늘은 호세아 10장입니다. 이스라엘의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,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한다.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 점점 많아지고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, 조각한 석상, 바알 신상 그런 걸 얘기합니다. 그것을 아름답게 하도다.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.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게 두 가지 죄가 있다라는 뜻으로 또 나옵니다.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것이다 라고 돼 있죠. 이 열매도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한 열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죄의 열매예요. 거짓 열매를 먹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열매들, 뭐 죄의 열매들, 일단 포도나무를 이스라엘과 굉장히 많이 연관을 짓는데, 포도나무는 그 나무 자체를 얻는다기보다는, 목재라기보다는 열매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? 근데 그 열매들이 다 완전히 그냥 죄죠. 그래서 이 죄가 많아져서 우상을 더욱 많이 섬기고,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, 갈팡질팡하는 그런 마음입니다. 북이스라엘 왕 아왕 시대에도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그러지 않습니까?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갈멜산에서 그 불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, 그걸 했었잖아요. 그때도 말하는 게, 너네가 왜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느냐,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, 사실 북이스라엘,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곱에게서 나온 거잖아요. 야곱이 그 창세기에서 천사라고도 볼 수 있고, 어쩌면은 뭐 예수님이라고도 표현이 되는 그 자와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? 씨름이 진짜 죽기 살기로 싸운 거예요. 자기를 죽이러 온 자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밤에 싸운 거거든요. 그 싸웠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요. 북이스라엘은 이름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름을 받았는데, 도대체 하나님이 여호와인지 바알인지 헷갈려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. 근데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죄가 가득한 거예요.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,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헐으시리라.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서 없애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서야 될 만큼 안 해요. 정말 진짜 우상 계속 섬기고,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오 하도다.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는 걸 원하지 않으셨죠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이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사울 왕 세울 때도 너네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는 거다, 그거 분명히 죄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긴 하는데, 근데 어쨌든 왕을 또 세웠어요. 그래서 그 다스리게 하고 돕게 했는데, 우리가 언제 뭐 하나님한테 왕을 받은 적이 있느냐,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. 13장 9절을 봐도,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.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.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네 왕을 이제 어디 있으며 재판장들은 어디 있느냐. 내가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.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왕들을 준 거기는 해요. 하나님께서 원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너무 원하니까 주기는 줬었는데,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등사해서 그것으로 계속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고 했었습니다. 모세를 통해서 다 말씀하신 법들입니다. 근데 하나님 말씀 떠나서 마음대로 바알신, 아세라신을 섬기게 했고, 결국에는 그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두잖아요. 북이스라엘이. 사마리아 거민이 베다윈의 송아지에서 두려워할 것이라. 이 베다윈이 베델이라는 것의 또 다른 말인데,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,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.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? 그래서 거기서 11조를 드리겠다고 또 언약을 하고요. 네, 그 베델, 하나님의 집이라는 장소가 베다윈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. 베다윈은 헛된 것의 집이라는 뜻입니다. 우상숭배의 집이 돼버린 겁니다. 여기 송아지가 막 만들어져서 섬기고 있으니까, 저희가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를 바라며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한 인진 같으리로다. 독한 인진, 뭐 독초 그런 건데요. 야생에서 독초나는 거는 대단하게 뭐 이상할 게 아닌데, 농사를 짓고 있는 바디랑, 뭐 박고랑에서 독한 인진이 난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기대하지 않은 것이 나는 거거든요.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이라든지 유다를, 특히나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데,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, 뭐 엘리야도 보내고 뭐 호세아 선지자도 보내고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, 그렇게 그 밭을 경작하고 있는 건데, 근데 거기에서 독초들이 나는 거예요. 죄가 나오는 겁니다.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.
사마리아의 거민들도 그 송아지 섬기고 있고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스루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 왕에게 드리리니 야레 왕은 아스루 왕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. 5장 13절에서도 한 번 이 이름이 거론됐었습니다.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무리의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. 무리에 일어나는 그 물거품 같은 거 있죠. 그것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무리에 떠있는 나무 조각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. 뭐 이거든 저거든 어쨌든 무리에 있다가 그냥 바로 사라지는 물거품 같이 멸망되든 아니면 무리에서 있는 그 나무 조각처럼 여기저기 그냥 힘도 없이 떠내려 다니다가 흔들흔들 대다가 없어지는 그렇게 멸망당하는 나무 조각이 되든 어쨌든 사마리아 왕은 무리의 거품처럼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파괴될 것이다. 이 아웬은 베다웬과 같은 거죠. 금송아지 섬기고 있으니까 그게 또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.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만들어서 그것을 두지 않았습니까?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또 하나님인 줄 알고 또 섬기고 그랬었습니다. 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결국에는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. 산당은 파괴된다.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다. 그때 저희가 산더러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고 작은 산더러 우리의 무너지리라 하리라. 이거는 누가복음 23장에서도 한번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. 결국에는 멸망하는 날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고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위에 그냥 무너져라. 죽는 게 낫다.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.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의 시대부터 범죄하였거늘 9장 9절에서도 이 기브아의 시대 같이 심히 폐괴하였다라고 나왔었죠. 레위 제사장이 첩을 얻어다가 결국엔 그 첩이 도망가고 다시 데려올 때 이스라엘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았었던 거예요. 그거에 대한 범죄. 우리가 기브아에 서서 기브아에 섰다라는 게 기브아의 죄에 서 있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. 흉악한 족속, 기브아 족속인데 그것을 치는 전쟁을 거기서 면하였도다. 내가 원하는 때에 저희를 징계하리니 저희가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저를 치리라. 사사기 그 후반의 내용. 결국에는 그 레위의 첩이 그 겁탈을 당해서 죽잖아요.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베냐민을 치는데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와가지고 베냐민을 쳐서 거의 멸절시키거든요. 베냐민 족속이 딱 600명 남고 다 죽는데 그런 것처럼 다 모여서 너희를 칠 것이다.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그의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. 마음껏 그 암소가 곡식을 밟으면서 뭐 그 곡식을 먹으면서 편하게 일을 하는 것처럼 그 자유함이 있었는데 죄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에다가 멍에를 메우고 사람을 그 위에 태우고 그러는 더 큰 나라에게 압박당하는 듯한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.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의를 신고 긍휼을 거두라.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.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.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. 땅에서 막 지금 너희를 향한 열매만 나고 있고 죄의 열매예요. 그리고 또 그 독초가 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 독한 열매들 나오는 거 하지 말고 제발 너네 땅을 제대로 좀 기경을 해라.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. 그래서 비를 너에게 내리실 거고 은혜 내릴 거니까 너희는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났는데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. 하나님을 의뢰해야지 뭐 자꾸 다른 힘들을 의뢰하는데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너희의 산성들이 다 파괴될 것이다.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다. 이 살만은 그 살만에셀 아수르 왕을 얘기해요. 열왕기하 17장에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살만에셀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멸망당합니다. 그 왕이 전에 베다벨이라는 곳을 쳤던 것 같아요. 그것처럼 사마리아 전체를 치러 올 것이다. 박살내러 온다라는 얘기거든요. 그때 어미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. 이 베다벨이 어딘지 의견은 많은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아마도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도시가 아닐까라고 그냥 추측만 하고 있지 정확한 뭐 정설은 없습니다. 이렇든 저렇든 그 호세아의 말을 들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베다벨이 멸망당했다라는 거, 살만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 알고 있었고 이렇게 우리들도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받은 건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 열매를 맺고 그걸 먹고 있었습니다.
너희의 큰 악을 인해서 베델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. 베델이 행한다는 게 되게 독특하지 않아요? 지금까지 베다웬이라고 말이 나왔었잖아요. 베다웬, 그 헛된 것의 집이다 였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너희를 그렇게 다 멸망시킬 거다. 이 지역을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. 그래서요, 여기서는 좀 의미를 더 두고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.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멸절하리로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.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을 어떻게 내가 포기하겠느냐라는, 내가 어떻게 너를 놔주겠느냐,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라는 하나님의 그 속뜻, 하나님의 마음,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뵐게요.